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한 두어 주 전에 문틈에 제가 손가락을 다쳤는데요. 엄지손톱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누가 있으면 붙잡고 아프다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다가 감사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니까 아픔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았더라면 손가락이 이제 다음에는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다친 것만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아픔을 느껴야만 조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몬시뇨리라는 천주교 신부님께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데 6.25 때 이제 피난을 내려오는데 주변에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공산군들이 막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신부가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딱 1년만이라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얼마나 다급한지 1년은 아니고 한 달만이라도 내가 미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아니 한 달 말고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66년 동안이나 자기가 신부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어쩌면 다급한 사람이 마지막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했던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고 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 그걸 알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세운 나의 도성이다. 내가 세웠다. 내 힘으로 세웠다.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지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요엘서로 넘어왔습니다. 요엘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으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나 회개합니다라는 뜻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나라를 덮칠 것이다. 1장 4절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다 메뚜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팥중이, 또 메뚜기, 느치, 황충,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대요. 열매는 물론이고 나뭇잎, 가지, 줄기, 심지어 뿌리까지 다 갉아먹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수백만 마리가 날아들었다가 일어나면은 남는 게 없대요.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연거퍼서 메뚜기 떼가 와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가 덮칠 것이다.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군대와 같다. 2장 4절에 보면은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메뚜기 대가리가 말 대가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메뚜기 떼가 덤벼드는 것이 말들이 덤벼드는 것처럼, 그리고 메뚜기가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펄쩍펄쩍 뛰는데 그 뛰는 모습이 마치 말이 달리는 기병의 모습과 같다. 메뚜기가 말처럼 기병처럼 그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뭐 대장이 있어가지고 야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뭐 누가 명령을 내리지 않은데도 이 메뚜기 떼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온 들판을 초토화시키더라는 거지요. 2장 8절에 보시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이게 메뚜기 떼의 공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가 덤벼들듯이 사자가 그 날카로운 어금니로 먹이를 집어 뜯어먹듯이 메뚜기 떼가 전국을 뒤덮어서 그냥 모조리 다 갉아먹더라는 거죠.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이 있었다. 메뚜기 떼가 논밭의 모든 곡식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겸손히 부르짖으라. 왜 성전에서 부르짖어야 되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너희에게 메뚜기 떼 재앙이 임했다. 이때는 바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뚜기 재앙을 딱 만났을 때, 야, 우리도 망하게 생겼구나. 애굽이 망할 때 이런 식으로 망했는데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처럼 대하는구나. 메뚜기 때 재앙을 당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곡식이 탐스럽게 열리고 포도도 주렁주렁 열리고 이제 거둬야겠다 하는데 느닷없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아주 황무지로 만드는 거야. 초토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렇게 그 수고가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슬픔의 날이다. 그날은 슬픔의 날이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또 여호와의 날이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고에 곡간에 들을 만한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아무런 수입이 없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들은 슬펐습니다. 또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없어서 슬펐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나무도 마르고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도 마르고 그들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 아빠한테 먹을 걸 달라고, 뭐 아빠한테 별로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주로 얘기하죠. 먹을 걸 달라고 배고파라고 웁니다. 마치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펐습니다. 하나님, 우리 먹을 게 없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식들은 뭘 먹여 살립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그들은 슬펐습니다. 그날은 그야말로 슬픔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뭔가 다른 눈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배고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메뚜기를 보내셨을까? 틀림없이 이 메뚜기 떼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우연히 날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메뚜기들아, 오늘은 예루살렘을 가서 덮쳐라.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많다. 예루살렘에 가서 먹어라. 메뚜기들이 휘리릭 예루살렘을 다 덮어가지고 다 갉아먹는 거죠. 오늘은 남쪽으로 가라. 내일은 북쪽으로 가라. 메뚜기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 아래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뚜기 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의 눈물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 큰 재앙을 보았으니 이제는 회개하라. 안 그러면 더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어떤 재앙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초토화시키거든 배고프다고 울지 말고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멸망이 있을 것이다. 겁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메뚜기 떼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그 메뚜기 떼를 지휘하는 분은 누구냐?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지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그냥 시커멓게 덮으니까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구름이 끼인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2절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번 잘 듣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메뚜기 떼가 이 땅을 덮어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뚜기 떼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 걸까?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다가올 때 왜 그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걸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입니다. 늦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늦었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이키면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개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철저한 파괴와 멸망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20절 말씀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들짐승도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린답니다. 물이 없으니까 풀이 자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들짐승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립니다. 음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배고파요. 물 주세요. 목말라요. 양은 어떻게 울죠? 아무튼 들짐승들이 주님을 향하여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소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막 헐떡거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죽게 헐떡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배가 고프면 울부짖습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픔과 목마름만 가지고 울부짖는 사람은 짐승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하나님 힘들어요. 나 배고파요. 나 돈 없어요. 나 아파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사람은 짐승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할 것은 죄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배고픔 때문에 헐떡거림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죄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장 12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냥 회개하지 말고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한 메뚜기 떼는 일도 아니다. 이보다 훨씬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메뚜기 떼 재앙을 만나거든 돌이키라.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반면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둘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과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기 나름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어두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을 전무후무한 일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경고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동시에 선한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지하게 순수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는 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후회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어떻게 한 남자하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적당히 때가 되면 좀 바꾸고 그래야지요. 사는 다 그렇게 살아요.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김집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김집사 지혜 말고 네 죄를 회개해. 응? 주여 박권사의 죄를 회개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하라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고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거나 거절하거나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는 자와 완악하게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징벌의 날입니다. 큰 군대가 와서 칠 것이다. 메뚜기 떼가 마치 큰 군대와 같이 그들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라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려고 메뚜기 떼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슬픔의 날이 될 것인지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는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돌아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돌아갈 길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허락받기는 쉬워도 허락받기는 어려워도 용서받기는 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락받기는 어려워도 용서받기는 쉽다. 그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성형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족들에게 투표를 했대요. 딸들은 하라고 찬성을 했고 아버지 남편하고 아들은 반대를 했대요. 2대2인 거예요. 그래 고민이 된다고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는데 그 이제 DJ가 하는 얘기가 허락받기는 어려워도 용서받기는 쉬우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그리고 말하세요 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네. 허락받기는 어려워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질러 놓고 용서받기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받기도 쉽고 용서받기도 쉬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안 돼 하지 마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해봐. 그리고 당해보고 나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내가 왕이다 이놈들아. 그래도 왕을 주세요. 왕 한 명 주세요. 안 된다 해도 왕을 달라고 고집했어요. 그래 줄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말 그대로 개차반입니다. 엉터리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줄 텐데 용서를 안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고 싶다 달라 그럴 때 일단 주십니다. 당해보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도 잘해주시지만 허락도 또 잘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완강하게 고집 부리는 자들은 이전에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 당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때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술이 없다고 5절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포도주 없다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다고 먹을 것 없다고 배고프다고 우는데 정작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괴로움이 다가올 때 힘들다고
울기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 눈물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제사장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그 제물은 뭐예요? 고기나 짐승이나 또 곡식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필요한데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들이 때가 덤벼들어서 다 초토화되었으니 이 곡식도 없죠. 그리고 포도주도 없죠. 풀이 없으니까 짐승도 없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고 제사장도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너에게 필요한 부르짖음은 너희의 죄에 대한 회개다. 돌이킴이다. 은혜 받은 자들은 재물이 없다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식과 신이랍니다. 먹을 것과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먹을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배가 고프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 믿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배고픈 것만 가지고 울지 말고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2장 28절 또 3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시면 사도행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요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든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래 일어날 일, 장차 앞으로 다가올 일만 말씀했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귀로, 입에서 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책이 있고 요즘 얼마나 이 유튜브나 이 영상으로 또 책으로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과 성령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까 앞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큰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주시겠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당한 고난당한 횟수만큼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목사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자기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돌이키기보다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드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옷을 많이 찢는다 할지라도, 집에 있는 옷 다 찢어도 그들은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오늘 헌금을 드렸으니까, 기도를 드렸으니까, 나는 찬송을 드렸으니까,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착각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돌이키게 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장독대에 있는 그 장독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이 항아리 속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질 않아요. 뚜껑을 열어놔야 하늘에서 내린 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항아리의 뚜껑을 딱 닫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뚜껑을 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2장 21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악한 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냐? 죄를 미워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궁지에 몰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그 생각 자체가 죄예요. 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디다가 강세를 뒀냐에 따라 좀 느낌이 달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뭘 하고 강조하면은 따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뒤를 올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따지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금식을 하는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밥을 먹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니엘 9장 9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해달라고,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과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 대충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구원 받겠지, 이건 아니란 생각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돈이 많다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다고 교회 건물이 휘황찬란하다고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손상된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